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신약 8페이지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분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문화와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볼 수 있다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레디컬, 급진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거는요,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거냐면 그의 가르침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선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하고 개념에서 벗어난 거예요. 심지어 이건 신성모독 이단 사상처럼 들릴 정도로 사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막 설파하고 가르치셨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은 아주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분이시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혁신과 파격의 정점이라고까지 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몇 주 동안에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너무나 익숙한 주기도문에 특별한 교훈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단어 하나하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에 계시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혁신적인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하늘의 시각과 계시, 그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이 던져주는 위대한 선언 1번이죠. 바로 본론으로 갑니다.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대단한 개념이냐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드리고 받으시는 대상이 그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게 대단히 혁명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섬겨라. 여러분, 이런 신과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이외에는 어느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신은 두려운 존재고 신의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기우제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바치고 이런 일을 했죠. 그죠?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예요? 너무 초월적이고 너무 무서운 존재가 모든 종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어쩌면 여기 유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살아계신 분 맞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 초월적이고 무서운 분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항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싹 죽이셨죠. 와우, 이걸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도 유예되지 않는다는 것이 두려운 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동족 3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었고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죠. 나라를 잃는 국치를 경험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다 고스란히 당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무서운 거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너무 구약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하나도
없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구약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갈보리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지기 전에 인류의 상태를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이에요. 신약. 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너희 아버지였다 라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어떠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가르치셨고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고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오히려 안 믿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그죠? 전혀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인 그냥 호칭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뭐 계속 읽지 않아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였고 너희는 그로부터 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모두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고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피해가기 위해서 아주 살얼음 판을 걷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렇다면 너희 그 하나님은 그 공의와 두려우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자녀 삼으신 너희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히 혁명적인 이야기였다, 이 말이죠. 죄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주어진 신분이고 자격이라고 누가 말씀하시고 계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라 이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대목을 우리는 보고 있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계와 정체성에 대한 계시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처음에 두셨어요. 사역을 해라, 성령을 받아라,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가 알아야 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라는 거죠. 너희는 선교사이기 이전에 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 화려한 무대에서 네가 춤을 추면서 했었던 기타리스트 그것이 아니고 골방에서 마음으로 내 사랑과 너의 정체성을 아는 데서 나오는 그 순수한 찬양이다. 이걸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혁명적인 계시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은 그 신분이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거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온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미간의 이 말씀, 이 손목의 말씀을 가면서도 말씀을 읊조리고 성경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려고 했었던, 그렇게 섬기는데 마치 하나님을 너무 사사롭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냐 말이에요. 마치 그냥 뭐 친구처럼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냐 말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거죠. 그죠? 근데 이 개념을 주기도문 맨 처음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하시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녀의 신분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빨간 글씨 시작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강조하고 싶어요, eternity.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걸 한번 곰곰이 이 가을에 생각해 보세요. 끊어지지 않아요. 다하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 관계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죠? 하늘의 시선으로는요, 예수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야. 그냥 아버지도 아닙니다. 가장 친근한 호칭을 썼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야.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와,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은 이 이야기, 이 식상한 이야기가 왜 놀라운 계시인 줄 아십니까? 예?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혁명적인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급진적인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공의로우시고 위대하신 전능자가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게 사실이라면 나의 기도와 예배와 삶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는 겁니다. 이 계시는. 그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시고 받아주셨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심지어 죄악 가운데 넘어진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죠?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두려운, 공포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나는 형편없는 쓰잘데없는 죄인으로 생각하는 이 시각이 모든 것을 왜곡해 놓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나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찬양과 예배, 헌신, 회개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죄인이나 사형수처럼 가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을지 몰라요. 페이스북을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로 대해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무서운 계부나 잔혹한 폭군 정도로 생각하는 그릇된 확신이 뿌리내려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되풀이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실 수 있다. 너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죠? 그것은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신분과 자격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왕, 전능자, 창조주, 심판자, 여러분 이런 호칭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당신의 사역적인 성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녀와의 친밀함을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교 10개월 동안 배운 게 친밀함을 배웠다 그랬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된다 이 말이요.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번아웃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골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확신과 안아주심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십니다. 이것만 딱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물론 경외한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만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요. 힘들 때도, 부족할 때도, 필요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썼어요. 로마 황제의 개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로마에는 승리자의 영예를 찬양하기 위해 그 군대가 전리품과 포로를 끌고 로마의 거리를 행진하게 되어 있다. 거기서 황제는 군대의 선두에 서서 행진하고 있었다. 거리는 온통 기쁨에 찬 사람으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키 큰 병사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길가에 한 줄로 늘어섰다. 그 승리의 행렬이 계속되는 동안 황후와 그의 가족은 단상에 앉아 황제가 승리의 만족에 도취하여 지나가는 마차를 보고 있었다. 그 단상에는 나이 어린 그의 막내 아들도 어머니와 더불어 앉아 있었다. 황제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자 이 아이는 단상에서 뛰어내려 군중을 해치고 군인들의 다리 사이를 애써 피하여 아버지가 탄 마차를 만나려고 달려가려고 했다. 군인은 허리를 굽혀 그의 길을 가로막고 그 소년의 팔을 움켜잡으면서 그쪽으로 뛰어가면 안 돼. 그 마차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니? 황제란 말이야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분이 당신에게는 황제이지만 나에게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버클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 대목을 마무리하십니다. 크리스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이와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존엄과 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그분의 전능과 존엄과 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없었어요. 어느 이방 종교에도 없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설파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정말 파격적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전능자의 마차에 달려나갈 수 있는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왕의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왜 이 두 번째 왕의 자녀라고 하는 당연한 귀결은 믿지 못하세요? 그치,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까? 그럼 당신은 전능자의 자녀이고 전능자의 권능으로 보호받는 자녀라 이 말이지. 아멘입니다. 키 큰 병사들이나 많은 주변에 있는 종교인들이나 세상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야. 너 같은 자가 갈 수 없는 그런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시지. 그분은 황제시라고.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그분이 황제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 첫 번째 이 소절이 얼마나 위대한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이 사람들이요, 이 주기도송을 부를 때마다 막 우는 이유가 이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혁명적이에요. 파격적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천 목사가 이렇게 파격적인 선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하늘. 성경에서 하늘은요,
공간이나 처소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에만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뜻은 우주의 가장 높은 핵심,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통치가 흘러내려오는 곳, 권위가 흘러내려오는 곳, 바로 그것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늘을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한 그분의 권능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역대하 20장 6절에 보니까 같은 하늘 사상이 등장해요.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맞설 수가 없었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할 수 있는 건 그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어. 성전뜰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20장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당신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당신의 권능의 손을 펼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의미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죠? 이 전지전능하시는 분이 보고 살피시고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돕기 위해서, 가이드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죠. 자, 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의미를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인생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인생의 모든 생사옥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야. 여러분 길게 들으셨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너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범접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 중에 하나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 너희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두신대요. 여러분 이것은 애정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요. 우리의 슬픔 대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화시켜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저를 다시 세워놔요. 이 무기력하고 죄악된 종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나를 바라보시는 이 계시의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저는 거기서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는 내 아버지. 자, 그는 누구예요? 그가 누구냐고요? 하늘에 계신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왕의 소유, 왕의 자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들으시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요. 도와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아버지라면 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과 대비시켜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의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 있을 수 있죠. 늘 우리를 상처 주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사별하셨습니까? 혹 이 땅에 아버지가 없어서 고독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니 기뻐하고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의 땅의 아버지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면 그런 가장들 많죠.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무능력해요, 무책임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고 전능하시대죠. 하늘의 아버지는.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혹 땅의 아버지가 선하고 사랑 많으신 분을 만나셨습니까? 복을 받으셨군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거나 당신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죠? 땅의 아버지와는 달라. 땅에 있는 아버지는 나를 향해 참다 인내가 끊어질 때에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래 참으신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죠? 저는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 개념은 이 설교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슴속에 스미기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 속에서 이런 질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부모 계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너무 부족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게 아버지죠. 어떤 사람은 저는 죄가 너무 많은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자식은 자식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이룬 업적이나 선행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떠한 행위나 선행이 아니야. 이룬 업적도 아니고 성취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분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래요. 성경에서는 위대한 계시, 위대한 계시,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다행인 계시. 우리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말이에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 계시하신 이 계시가 얼마나 제가 말한 것처럼 파격적이고 얼마나 혁신적인 선포였어요. 그죠? 당신은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래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항상 당신이 있어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안위하시기에 그분의 지팡이는 분주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하고 있고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쉽게 망각하는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편집을 부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서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정서가 담겨 있는지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 아셨어요? 1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무슨 특별한 교훈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게 너무 식상하게 여겨지는 순간 이 영상과 함께 모든 게 반전이 됐어요. 1부 때도 지금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잊고 있고 망각하고 있고, 여러분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저 젊은 가장들은 죄인들이 아니에요.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의무를 다하는 착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는 뭐 쓸 게 많고 뭘 좋아하는지 뭐 언제 안아주는지 다 쓸 수가 있어. 사진이 몇 장이 있는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쓸 게 없어.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잊고 사는 것처럼.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아비의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에 이 젊은 가장들이 무너지죠. 마지막에 그 젊을 때 그 아버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진 아버지들이 젊었을 때 사진이 나오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 마음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갔었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답습하는 걸지도 몰라. 나중에 가서 우리는 분주하게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얼마나 위대한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행자재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맨날 불평만 쏟아놓고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넌 내 자녀야,
널 사랑한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잊지 마라. 죄인처럼 고아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폭군처럼 생각하면서 읊조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좋은 아버지시거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 내
혹시 여러분은 땅에 아버지가 없어서 고독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땅의 아버지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합니까? 그래서 많이 아프고 억울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땅의 아버지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더라도 그분은 영원히 계시지 못하나 하늘의 아버지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본향서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절대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제 원고에 썼었던 문장이에요.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일까요? 그 아버지가 화면 속에서 인터뷰한 것도 놀라 죽겠는데 한참을 울고 있는 그 방에 그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통곡하는 이 삶에 지치고 너무 힘든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지고 막 우는 거 보셨습니까? 슬퍼서 울었을까요? 진정한 안위가 거기 있었겠죠. 아들아 사랑한다. He is there. He is not silence. 그분은 거기에 계시며 침묵하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분의 임재, 그분의 품 안에서만 당신은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세요? 선교지 10개월 동안 미얀마에서 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무기력하게, 여러분 10개월이 얼마나 힘들고 조바심 났겠습니까? 주님께서 10개월 동안 하신 일은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죽어라 일만 하는 일꾼이 되길 원치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확인받고 그 예배를 회복해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확신이야.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도 눈물이 또 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찬양하고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너무 익숙해서 잊혀져 버린 이름. 너무나 식상하게 망각해버리는 그 이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부족한 그 이름. 아버지. 2부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드라이한 눈을 보면은요, 하품하고 기지개 켜는 그런 표정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필요한 게 이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울에다가 어떤 물건을 올려놓으면 눈금이 확 그 무게만큼 움직이죠. 그리고 다시 그 물건을 치우면 다시 원상태로 리셋이 돼야 되잖아요. 분주하고 세상에서 복잡하게 살던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다시 리셋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정죄하시거나 폭군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세요. 아멘. 그분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바라 부를 때 그분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 모두 일어나세요.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잊고 살았어요. 아버지 없이 뭘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 마르고 너무 지쳐버렸어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